네, 주신 말씀으로 신앙 안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을 주신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서 지금 10월 달까지 왔는데 11월 달, 12월 달 되면 내년 새해가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냥 그것이 일상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세상이 그 시즌에 맞춰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새로운 날들이 열릴 때 새로운 기분, 새로운 시간, 심지어 모든 기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영적인 변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생 때는 진학을 할 때 초등학생, 우리 하온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학년도 있지만 좀 단위가 달라질 때, 대학을 갈 때, 또 취직을 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계절을, 새로운 시즌을 주신다.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기대하고 또 그 시즌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직장을 어떻게 옮기세요? 그냥 조건 좋으면 무조건 옮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가 아닌가를 잘 기도하면서 결정하죠.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대가 내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절기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에서는 절기를 약간 성경만큼은 중요시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이나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그런 시즌에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죠.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어떤 이직, 물질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는 더욱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새로운 기름 부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축복들,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리를 옮깁니다. 계속 이스라엘에서 누명을 씌워서 애굽으로 왔잖아요. 애굽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가진 명철과 지혜로 말미암아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 땅에서 지위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그 집안의 총무 역할을 했죠. 근데 아쉽게도 주인 댁의 유혹에 거절했더니 이제 누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지하로, 보통 감옥은 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부동산 아주 이슈인데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아파트에 살수록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세상이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 살다가 지하로 내려간다. 이 성경에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딱 느끼는 것처럼 상황이 안 좋아졌다. 상황이 지금 고난이다, 힘든 상황이다. 딱 분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어떤 공간의 차이가 아니라 노예였지만 노예보다 더 못한 게 뭐예요?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눴듯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는가? 성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40장에 기록하기 전에 39장 맨 마지막 절에 서론처럼, 브릿지처럼, 다음 그 드라마가 나오기 전 예고편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장면이 뭐 더 잘 되고, 우리가 딱 볼 때
더 상황이 나아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39장 2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성경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피상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일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 받나 보다. 예, 맞아요. 근데 그것도 형통이지만 또 꼭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고난이 있어도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에 잘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뭔가 잘 됐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통한 게 아닙니다. 뭔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형통한 거다. 우리가 그런 분별의 눈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형통이 목적이다.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다? 형통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아멘을 해도 됩니다. 아멘. 무조건 아멘이죠. 왜? 지금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나누는 게 뭐예요? 요셉이 왜 그래도 의롭고 또 약간 연약함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결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또 이삭과 약속하신 것을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의 가족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 이 가문을 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넓으신 뜻 가운데 애굽 땅의 재앙, 그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들게 하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흉년을 안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세상에 흉년 들어서 어찌 보면 심판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람들이 자꾸 교만하니까 이런 자연재해,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겸손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마 흉년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요셉을 꿈꾸게 하셨고, 요셉의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다 잘 되는데 더 안 되고 계속 안 돼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그래서 결국 그 뜻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난 이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 열심히 고생해서 그 고생한 대가로 뭔가를 잘 되기 바라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 이후의 영광은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의지, 사람의 어떤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하셔서 잘 돼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예배처럼 말씀 가운데 확인받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지면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믿음 없으면 더 두려워지거든요. 믿음 없으면 더 고립되거든요. 감옥이 아닌데도 감옥처럼 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운 건 뭐예요? 어차피 잘 돼. 어차피 영광에 이를 인생인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감정적인 눌림과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눌린 채로 힘들다가 한순간 딱 빛보고 축복받을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신앙의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과정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잘됨과 이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함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으로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감옥에 이르렀는데 먼저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갔어요. 이 시간상으로 볼 때 이 관원 두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을 꿨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교제 가운데 들어보니까 저 꿈은 그냥 딱 들으면 알겠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사건이 시작되는데 오늘 8절에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야 되겠다. 죄가 없어지면 우리가 좀 편해지겠다. 우리 마음이 편하겠다. 뭐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죽일 뻔하다가 누가 말려가지고 그냥 팔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애굽에 온 거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으로 시작한 요셉의 인생. 이제 그 꿈 꿨기 때문에 그가 뭔가 해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 세상의 결핍을 채우면서 이뤄갑니다. 때로는 이런 요셉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라도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꿈 때문에 고난이 왔지만 오늘 본문에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이제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심지어 죽임당할 때, 또 유혹을 거부했더니 감옥에 갇힐 때 내가 꿈꾸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놈의 꿈, 자기 전에 꿈 안 꾸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꿈꿀 때면 또 꿈 꿨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전하시는 거예요. 꿈꾸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꿈꾼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나는 많은 해석이 안 되는 물음표들이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에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나는 왜 이런 배신을 당하는가? 왜 나는 말도 안 되게 이런 사고를 당하는가? 많은 삶의 이유들이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힘든 때문에, 그 힘든 사람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낼 것.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두 간원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요셉을 높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삶의 열쇠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민하던 인생, 좌충우돌하던 인생, 그런데 막 신기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들으면 알아지고 막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겠어요? 본인은 꿈 때문에 힘들었는데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 때문에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냥 막 임하는 차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마가 되어지듯이, 칼이 철이었잖아요. 가니까 날이 생기고 그 날이 날카로워지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원석이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라 갖고 닦고 깎아서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능력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능력, 달란트, 심지어 여러분의 모든 넓은 의미에서 삶,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능력을 볼 때, 여러분의 지혜를 볼 때 열쇠가 되어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능력이 적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적지만 땅에 묻어두는 건 죄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는 닫아두었어요. 묻어둔다는 건 닫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손이 열렸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듣는다고 귀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동할 믿음이 있어야 순종까지 이르는, 이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생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듣기는 듣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의지가 없어서, 제한되어 있다면, 묻어져 있다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내 삶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결국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꿈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성경은 그게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그림 안에서 요셉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데 이 상황을 성경이 다른 데를 살펴보면 요셉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은사로 이 꿈을 그냥 들었는데 그거 3일이고요. 이제 3일이면 복직돼요. 이렇게 여유 있게, 요즘 뭐 세상에서 이렇게 점 보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쇼핑센터 가면 이게 타로 좀 줄 서 있어요. 세상이 더 어려우면 그런 데 많이 찾아가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그런 데를 찾아가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신비한 능력이 점쟁이처럼 요셉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묵상 가운데 주신 깨달음은 칠판의 비유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칠판 있다고 하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막 낙서하잖아요. 그럼 이 낙서 저 낙서 막 있는데 우리 생각이 때로 내가 칠판에 뭔가 쓴 것처럼 내 생각이 있고 사단도 내 칠판에 생각이란 칠판에 사단이 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에 성령님의 생각을 쓴다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든 생각이 내 생각이냐 사단이 주는 생각이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냐 이거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너희들이 핍박받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말하고 있고요. 요한 1, 2, 3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만난 성령님은 자꾸 생각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 누가, 마가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하지 않은 요한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가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친근하게 입은 자답게 되게 영적인 원리를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필체. 여러분 성령님의 필체가 있는 거 아세요? 저희가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제가 글씨 쓰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웃어요. 쓰는 게 너무 웃긴다고. 제가 쓸 때 이렇게 쓰기 전에 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 약간 떨거든요. 맨날 보면서 웃어요. 그러면 나도 웃어요. 그냥 나도 왜 그런지 모르니까. 저희 시온이가 저를 닮아가지고 글씨를 잘 이쁘게 못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는 되게 잘 써요. 우리 아내 글씨 딱 보면 우리 아내 글씨. 심지어 비록 제가 못 쓰는 글씨지만 쓰면 우리 아내가 딱 알아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필체가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가까이 성령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성령님이 주실 때 이건 성령님이 주신 거야. 칠판의 필체를 보면 내 필체 딱 보이는 것처럼, 내가 아는 친한 사람의 친구의 필체가 딱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가정통신문에 뭐 써주시고 보면 딱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생각해 주시는 필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아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령 주신 마음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향한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알면 더 쉬운 거잖아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모르니까 갈팡질팡하고 잘못 선택해서 다시 돌고 더 뺑뺑이 돌고,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심지어 알아도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또 믿고 순종해야 될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때론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요셉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성경이 없다고 나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몰입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한 능력, 꿈 듣고 그거는 그거예요.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런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어주시고 관원장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원장님이 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셨을 때 하던 대로 바로의 손에 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죠. 왜? 지금 이게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면 왕 옆에 그래도 오른팔이거든요. 이 술 맡은 관원이.
느헤미야가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타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때 그 왕의 도움으로 인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되게 큰 권력자였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술 맡은 왕이 먹는 음식, 이 술에 독을 탔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진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나 혹시 죽이려고 했던 거냐? 감옥에 쳐놔! 이래가지고 지금 들어왔는 상황인데 이 오해가 풀렸겠죠. 그러니까 다시 복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죠. 왜? 누가 해석해야 되니까? 요셉이 해석해야 되니까.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꿈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의 상황도 주님께서 살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자신에게만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 뷰가 있어요. 시선과 시야가 있는데 시야는 여러분 다 들어오잖아요. 제가 회종잡에 보면 다른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이 시선과 시야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시야를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옆에 있는 주위를 봐야 돼요. 운전할 때 보면 여러분 사고 안전운전이 뭐예요? 나 혼자만 앞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치고 들어오는지 주시하면서 들어올 때 피해주고 양보해주고 이래야 사고가 덜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놀랬잖아요. 베트남 갔는데 인도네시아구나. 인도네시아 갔는데 차선이 없어요. 제가 중국 가서는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와 이런데 역주행이 당연한 것처럼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토바이 많고 자전거 많고 차도 있는데 사고가 안 나요. 그들의 문화이죠. 그냥 자기 혼자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서로 보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기도할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까지도 뭐한다? 고려해야 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한 가지 고려하는 것과 10가지 고려하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분별이, 이런 깨어있음이,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때로는 잘됨으로 인해서, 때로는 안됨으로 인해서,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됨으로 동시에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잘 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정리해봐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꿈을 풀 수 있게,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을 풀 수 있게 연결해 주셨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갑니다. 심지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평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 살아계실 때 제가 김대중 목사님이래. 대통령 사랑하는 모임에 불림받아서 당신은 사랑받게 가서 노래 불렀다. 그래서 악수를 했대요. 대통령하고 악수한 손이야. 이러면서 며칠 제가 자랑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람들 만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평소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 요셉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게 하시는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꿈도 잘 세석해서 이 사람이 가서 딱 얘기하면 그 다음날 풀려날 수 있는, 왜? 자기가 오해받았은 거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디발 너 왜 그랬니? 아내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해결될 문제인데 이게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잘 해결될 것 같았는데 딜레이 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극심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이러면 떠나는 사람도 진짜 있어요. 이게 믿음의 뿌리가 약했던 거죠. 근데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믿고 내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여깁니까? 낙심하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떨어졌어요. 상황 보고 덜컥 마음이 떨어진 이게 낭망이죠. 그런데 이 낭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어라. 분이 날 수밖에 없대.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 분을 계속 품는 것보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혹시 분을 품고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낭망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은 믿음으로 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잘못된 믿음으로 뭐합니까? 절망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아쉽잖아요.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시간만 지나면, 감옥에서 좀만 버티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막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왕 앞에 나가서 총리가 될 건데, 만약에 이 순간에 요셉이 이럴 줄 알았어요. 절망 가운데,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생명을 끊고 막 절망했어.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나? 마지막 희망까지도 주님이 짓밟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게 절망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4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꿈은 해석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그럴 수 있다면 절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쉬워지겠죠. 근데 그렇게 낭망이 되면 이 감정이 요동치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추천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유미의 세포들을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드라마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뇌에서 세포들이 막 싸우고 전쟁을 하는데 이 감성과 이성이가 막 싸우고 그 옆에 다른 세포들이 나타나가지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애니메이션 잘하고 그런 사람이 이런 드라마를, 기독교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낭망할 때 이 절망이와 이 소망이가 막 싸워가지고 결국 소망이가 이겨가지고 절망을 물리치고 낭망은 마음을 일으켜서 믿음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가 말씀으로 소망이가 기도로 강건했으면 이겼을 텐데 영양분이 없으니까 이 절망이한테 치는 거예요. 일진한테 맡듯이. 그래서 낭망한 가운데 절망까지 이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왜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지금 원래 세상이 어려운데 2년 동안 지금 극심하게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사명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게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에요. 아멘. 그냥 여러분의 사명은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갔다 왔다 하면서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풀어내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도 얘기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어려움 때문에 큰 일을 하겠다, 이런 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그런 일까지 허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더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은혜 얘기했습니까? 그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념 때문에, 그 신념 때문에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 은혜가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다, 나는 죽는다, 나는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주님만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된다, 모든 삶을 들여서 결국 순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성경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모범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누군가에게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야 돼, 저 사람처럼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버텨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 사용하시네, 나도 저런 삶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것이 요셉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막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때가 막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이 아니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힘든 것만큼 분명히 여러분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의미 있게 만드셔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 성공해라 이것이 아니라 형통케 하셔서, 형통한 가운데 믿음 있게 하셔서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저 멀리 갈 수 있어요.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형들이 막 용서 구하니까 죽을까봐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안 빼앗은 거예요. 내가 착해가지고 여러분 형들 용서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인격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당신들 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은사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렇게 세상,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저기 빛나는 보석이 있고 빛나는 누군가가 있는데 가만히 두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제 인생의 주제가라고 마음에 새기고 때때마다 찬양 인도할 때도 선곡하고 또 기도할 때도 부르는 찬양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 심지어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껴지는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한된 여러분의 지식을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주께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오른손을 들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에베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요셉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교회가 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기도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요셉이 그런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다만 믿었을 뿐이고 다만 속사람이 강권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 할 때,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칠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필체를 아는 것이 분별이고, 이것이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장님으로 살 것이냐, 소경으로 살 것이냐, 눈 뜨고 살 것이냐, 딱 이 차이에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눈먼 채로 산 것이 너무 익숙해요. 굳이 뭐 봐도 뭐 좋은 게 있겠어? 딱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 인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이 사단이 아닌 진짜 성령님의 크리한 음성을 듣는 자는요,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속사람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그 모든 것에 충만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막 흘러 들어와요. 주님의 능력이 막 믿어지고, 그래서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성령이 인격적이셔서 생각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분명히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청년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엄청난 것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그 교리를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성령님을 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닫아두고 왜 눈먼 채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귀를 닫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열려있어요. 묻어두지 않고 닫아두지 않고 열어두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태도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우리의 본심과 진심을 주 앞에 들리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생각의 칠판에 성령님의 필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각들이 열릴지어다. 모든 감각들이 열릴지어다. 모든 감각들이 열릴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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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반드시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취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파리가 열리고 꽃이 맺히고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 일에, 때로는 벽돌 한 장으로, 때로는 위대한 성으로, 때로는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 하나님의 킹덤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비전 헌금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최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1887년 이후부터는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자 해서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져서 당시에 항일운동과 또 구국운동 그리고 민족교육의 이제 본산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포함해서 사립학교의 그 자율성을 철저하게 제한하게 된 계기가 평준화 제도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라든지 또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뭐 자사고 폐지라든지 계속해서 제도가 변하면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예배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못하고 비공식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성경 수업은 거의 사라지고 종교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학으로서의 교양으로서 교육만 남아있어요.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입학해서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학생,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사실 갈 곳이 지금 없죠. 사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사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아니, 우리 친구들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소망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는 크리스찬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건화기념을 구현해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 학교인데 이제는 신앙 있는 교사들을 뽑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미래를 결정하는 건 교육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은 오늘 당장 결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적어도 20년, 30년 후에 나타나는데 결과가 나타났을 땐 돌이키기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학교 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건학 철학이 필요한 거고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채우는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제대로 서는 게 너무 중요하죠.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다워야 되겠다. 그 건학 이념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출범을 하게 되었죠. 135년의 기독교 사학 역사 이래 처음으로 기독교 사학 법인 연합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학법인 연합체의 필요성은 이 시대에 기독교 사학들이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사학법인들을 지원하고 자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를 경계해주고 올바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율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운영, 효과적인 교육,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독교 학교들을 지원하고 돕는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성도들의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의 세대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임하까지 밤낮을 부르짖는 부의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임하기까지 밤낮을 부르짖는 부의 세대 세우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셨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건하여 믿음이 충만하여 내 개인의 삶의 고난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계속 이겨내고 승리에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이뤄냄을 믿고 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요 나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요 우리 가정의 승리요 우리 공동체의 승리요 한 세대의 승리임을 믿고
이미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는 다윗처럼, 누구는 요셉처럼, 누구는 모세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내시고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는 백부장이 깨달았던 것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원리가 깨달아지고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주님의 기쁨 되어지고 우리 삶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 네트워크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기관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사립학교들 기독 건학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든 학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많은 차별금지법 이상한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악의 무리들을 물리쳐 주셔서 함께 우리가 이 운동에 동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신앙의 우연이 없음을 믿고 형통케 하시며 결국 승리케 하셔서 그 승리로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도 속사람이 강건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 믿음 위에 또 희주 공동체와 수원 온누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